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아주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교제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힘이 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믿음, 종잡을 수 없는 생각,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매우 힘듭니다.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다가 어떤 때는 형편없는 불신앙의 말을 하고 다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위에 더한 평강을 주시고 강물과 같이 차고 넘치는 그런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음을 열고 사는 사람이 평강이 넘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그런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역에 보면은 성문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성문들을 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누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폐쇄시켜버린 그 마음은 한없이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평강이 사라져버립니다. 누구의 방해가 있어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내가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그런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면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본 거야. 나 다 경험해봤어.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하고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어보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죠.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저에게
와서 뭔가를 열심히 주장했습니다.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저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요즘 무슨 책을 읽어보셨죠? 지금 그 책 보고 하시는 얘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가리키려고 한다든지, 또 자기 지식에 갇혀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관 속에 갇혀서 매일 화내고 매일 답답해하고 매일 마음으로 소리치고, 여러분, 절대 저런 일은 저럴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저럴 수도 있다. 저런 사람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저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버리라. 그러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 누구와도 동행할 수 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분명히 지키되, 마음을 열어야 될 때는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자꾸 싸웁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풀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늘 싸워요. 이제는 그 싸움이 심각하게 점점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논에 가둬둔 물기를 가지고 물싸움을 할 때는 삽자루가 날아다니고 꽃갱이 자루가 날아다닙니다. 목숨 거는 싸움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풀밭이 목숨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혈육이 아니냐? 네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네가 어디든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모든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다 주었습니다. 한없이 마음을 넓히고 그 조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땅에서 짐승을 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돔이 망할 거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소돔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마음을 엽니다. 자기의 가슴에 못을 받고 한없이 섭섭하게 그에게서 떠났던 이기적인 자기 조카, 그가 그 소돔성에 있음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열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의 주인이 문을 열어주어야 그 성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평강을 주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자. 자, 먼저 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지금 어떤데, 요즘에는 정이 안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생활을 정으로만 합니까? 결혼 생활을 순간 감정으로만 합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평생을 살기로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을 믿고 또 나도 그 상대방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꿈꿔왔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그대로 수용하고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가 평안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지 못하고 우리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저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초조합니까?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초조하게 조바심을 치는 거예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국가끼리 동맹을 맺으면 약속이 깨지는 데는 2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두 나라가 대표가 회담을 하고 서명을 하고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선거철에 이 후보들이 난발하는 공약은 당선되는 날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또 그렇게 한들 누가 시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늘 술렁대고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학생들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을 다 믿으면 안 된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라. 그런 법을 만들어서 감시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학교가 그 교실이 평안하겠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사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바로 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을 때 평강을 주셔요. 또 한 가지는 신의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의로운 자에게 평안의 성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의로운 것이 뭐예요?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은 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롭지 않은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게 왜 그래요? 안 되는 일을 자꾸 되게 하려고 고집을 부리고 선동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나라의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연구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다 통하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일은 국가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개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꼭 해야 되는 일, 그게 옳다고 함께 여겨지는 일은 그 일이 되도록 지도자를 밀어주고 또 함께 되도록 하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길 가다가 돈을 한 뭉텅이 주었어요? 꽤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출소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신문 기사에 납니다. 여러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는 것은 사실은 이건 당연한 일이지 선한 일도 따지고 보면 아닙니다. 선한 일은 내 건데 정말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덩어리 내놓았다. 그게 선행 아닙니까? 오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투쟁을 하죠. 근데 어떤 때 보니까 이 준법 투쟁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준법 투쟁, 법을 지키는 투쟁이랍니다. 그래서 차 운전도 법을 지키며 하고 모든 걸 법을 지키며 하니까 차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꼬리 물기도 안 하고 떨어져서 운전하고 그러니까 한강다리가 마비가 되고 그동안의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무 죄도 없이 붙들려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백방으로 손을 써봤지만 석방되지 않자 제자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사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도 지켜야 된다. 의를 따라야 된다. 의가 살아있는 나라, 의가 살아있는 세계, 거기에 살고 있는 공동체, 그 개인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의로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미래가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넘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뭐예요? 마음의 뿌리입니다. 나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한 번 태풍에 그렇게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던 그 나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결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왕이 아니다. 주가 왕이다.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않는다.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결정한 것을 스스로가 뽑아내든지 스스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하다가 말 일을 왜 합니까?
일생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누가 잘한다고 하든 못한다고 하든 누가 비난하든 비웃든 상관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도 인생을 힘들게 사는가 싶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평강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뭘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뭘 얻을 것이라고 꿈도 꾸지 말라. 그럼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가정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물론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하죠. 몇 날 몇 밤도 밤을 지새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일, 내가 결심한 그 일, 일단 결정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 깨집니까? 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집니까? 중간에 변하여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했으면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결심했으면 이를 악물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쉽게 변하는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쉽게 변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결정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는 중간에 그만둘래요. 나는 안 믿기로 했어요. 이것도 안 통합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어떤 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간에 그만두겠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려면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테러를 당합니다. 어느 국가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그런 테러도 당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했을 때 교회가 환영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믿기로 했으면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믿는 겁니다. 너무 예수 믿는 게 편해서, 예수 믿는 게 쉬워서 쉽게 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평생도록 믿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들입니다. 믿기로 했으면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내가 중간에 사람을 따라간다면, 사람의 주장을 따라간다면
그 안에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복음만을 그 심령에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노니 항상 기뻐한다. 내 차고 넘치는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작정하였다. 이게 뭐예요?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는 하늘을 나를 것처럼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금세 마음이 변합니다.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변덕을 부립니다. 이런 변덕 속에서 모세가 지치고 또 지쳐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왜 저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 심지가 굳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의 친구였던 갈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민수기서 14장 14절에 보면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세를 비난하고 있을 때 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벌써 85세나 됐습니다. 그가 섬기던 모세도 떠나가고 여호수아도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그 옆에 아무도 없고 이제는 존재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요셉 지파, 이 유다 지파,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를 격려하면서 저 산지를 점령하고 저들을 몰아내면 내가 내 딸을 그의 아내로 내어놓겠다. 그러면서 격려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결심과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온전함을 그는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은 깊은 물 속에 한없는 그 고요함과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믿어도 될 만한 분입니다. 맡겨도 될 만한 분입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충분히 안전한 분입니다. 그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역하지 아니하나니 낮추인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안하게 흔들거나
막다른 골목으로 나를 몰고 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이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생각은, 목회자도 어떤 교회를 향해서 당신 예배 나오라, 나오지 말라, 시간 정해주고 심지 복귀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하물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막을 수 있는 권력이나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없는 풀처럼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불안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옳은 것을 옳다고 여기고 뿐만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 위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 생명의 나무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그 어떤 세상 풍파나 핍박이나 옳고 그름이 불명확한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고백을 분명히 하고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굳게 서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깊이 깊이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주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이 가는 모든 길과 사랑하는 몸된 교회들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